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시비를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음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생각의 방법을 불러주며 명예의 줄을 불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기가 새벽같이 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서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간직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하늘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와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면 뭐가 좋겠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면 엉뚱한 돈이나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피곤한데 잠이나 좀 더 자는 게 낫지 굳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주일학교에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보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시간도 없고 또 하나님 믿을 만한 마음은 없지만 좋은 말도 해주고 착하게 살라고 하고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니까 잘 가르쳐주고 잘 교육해주니까 주일학교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이들에게 나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지켜서 살면 축복받는 인생, 복 많은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군데 길로 가지 않고 아마 그 길로, 지름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와야 진짜 만나게 되는지를 오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기를 바라십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하나 나와서 정말로 이렇게 너무 그 사건이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 이렇게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TV 방송국에서 이 방송 변호사 하나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해결하는 데 도와주려고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굉장히 돈 비싼 변호사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인가 봐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사건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꼭 본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건 문제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가. 자기 입장에서라도 솔직하게 변호사한테 빠짐없이 숨기는 거 없이 얘기하는가. 그리고 둘째는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라고 해결책을 줬을 때 그것에 그대로 말한 대로 지키는가. 그것을 두 개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을 갖고 온 사람이 아쉽죠.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숨김없이 자기 처한 상황을 다 얘기해주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그대로 할 때 일이 뒤탈 없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뒤에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막상 이 사람이 이렇게 듣고도 내 말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는 최선을 다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풀어져 나가고 막 변호를 하고 재판장에서 막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줄 일이 그런 변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딴 생각,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데 이렇게 딴 마음, 딴 생각을 갖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신앙을 아주 경멸하십니다. 이사야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죄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의 죄와 비슷하다면서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불의와 온갖 악을 행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와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을 두고 엄하게 야단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많은 숫소며 재물이며 뭐 가진 좋은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이미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간들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것을 갖다 내놔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네 하면서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도 형식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그 마음의 중심의 정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순서를 보면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가 있습니다. 개신교에 있어서는 모든 회개기도가 있습니다. 왜 회개기도를 하는 걸까요? 바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나를 깨끗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사 앞에서 나의 커다란 짐,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해결책으로 나를 그 해결책을 가지고 마음의 희망을 갖고 난 이제 잘 풀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육적인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음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자식처럼 살았음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그 제사에 갖기 때문에 회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 소속이 어딘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바로 아무런 축복의 과정들이 다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응답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의 기준이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거죠. 물도 금식은 물도 안 먹. 금식은 물을 먹지만 단식은 물을 안 먹는 거죠. 그 금식의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을 때 금식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속죄 같은 절기 중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거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금식하는데. 그러면 왜 금식을 다 하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준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3, 4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오락과 노동을 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또 폭행을 일삼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마음으로 하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된 금식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금식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도와주지 않고 정말로 자기만큼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금식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더불어 하는 사랑으로 그 금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남을 돌보고 또한 섬기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를 보러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까 과연? 나만을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저 사람 기도는 들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가?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보다 더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만 나만 위하는 예배라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요즘 현대 기독교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기사에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어떠한 사람이 자기 오피스텔에서 주일이 딱 되니까 컴퓨터를 딱 켜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아주 오케스트라의 찬송을 골라서 듣고 그거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 좋은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은행 통장으로 헌금을 입금하고 그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죠. 인터넷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예배를 마치는 그런 주일 예배, 사이버 예배의 형태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고요하고 아주 편안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자기 편한 대로 경건생활을 하면서 수도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너도 나도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축복받는데 너는 축복 못 받는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9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야 돈도 꾸고 관계도 맺고 친해지기도 하고 뭐 같이 일하기도 하는데 안 만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내 얘기도 듣고 우리 얘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응답도 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좋은 길로 인도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길이 열려 있는데도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 걱정하는 것, 스스로 뭐 자기를 막 얼도내고 막 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쓸데없이 말을 하고 자기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남도 막 비난을 하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계속 허망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도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나는 돈이 없고요. 나는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답니다. 근데요가 왜 나옵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남을 사랑하면 자기 영혼의 기쁨에 샘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이 너무나도 부어져서 그 축복이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일이 잘 풀린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복덩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복덩이야.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랑 한번 얘기했던 사람, 나랑 함께 있었던 사람,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의 근원이 샘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우리에게 나오는 물된 동상 같은 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 옆에 있는 모든 땅들이 옛날에는 모래였고 자갈밭이었는데 거기서 막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은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땀이 없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행운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축복을 내리실 때 너희가 땀 흘린 만큼 이상의 수확을 거둘 것이며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너의 노력이 그대로 보상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린 만큼 그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해보지 않습니까? 12시간 힘들게 일합니다. 잔업도 있습니다. 잔업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안 줍니다. 은근슬쩍 잔업 비용 빼는 부분도 있고 내가 그만큼 일했는데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그만큼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만 잘 섬겨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이 따라야 몸이 따르고 신앙이 올바로 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아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밖에 모르고 주의 축복을 함부로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금식, 온전한 예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37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